네, 오늘은 이 본문에서 개구리 재앙이 나오고 이 재앙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집회에서 목사님이 안수를 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혹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 사람들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일 뒤로 가가지고 그 성도에게 가서 귀에다가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제 그렇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는 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안수를 받으실래요?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남자분 앞으로 나와서 앉았는데 조금 후에 안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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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간에 아이고 나는 간에 그 남자분이 성도라고 했는데 지금 남자분이 안수도 안 했는데 앉아서 갑자기 아이고 나는 간에 아이고 나는 간에 아이고 나는 간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여 나갈 때 하는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물었습니다. 그 귀신한테 네가 어디서 왔냐? 네가 언제 들어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옆집에 사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대요. 그렇게 잘해주고 뭐만 있으면 자기를 챙겨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너무 슬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고 나는 간에 아이고 나는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남자분에게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봐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오케이 하면서 저는 사실은 목사님입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입니다. 어느 지역에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알고는 친구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친구 전도사는 나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매사에 항상 얼굴은 웃는데 생활은 웃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성령님 그때 이제 기도를 해 주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성령님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성령께 물었습니다. 근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얘가 한 21살 정도 되었을 때 엄청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슬픈 충격 받은 거예요. 그런 감동을 성령께서 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내고 이거 물어볼까 말까 그러다가 그날 안 물어보고 며칠이 지났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자꾸 제가. 그래서 참았어요. 그리고 참고 있다가 한 2주 지났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저번에 제가 기도해 줄 때 이런 감동이 왔는데 어찌 된 일이냐라고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네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안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아주 그 21살 때 정도 되어서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막내 동생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했대요. 막내 동생, 여동생이 자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걔가 죽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부모가 언니한테 그러니까 알리지도 않고 다 치러버린 거예요. 동생 막내가 죽었는데. 그런데 동생이 자기한테 명절 때 오면은 언니 뭐 사다 줘라고 이제 그거를 편지를 보내왔는데 생각도 안 했죠.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 내용을 보고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명절 때 집에를 가는 거예요. 집에를 갔는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안 보여.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엄마 얘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녁에는 말 안 해주고 내일 나랑 어디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엄마가 얘를 데리고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나 따라오라 그러면서 엄마는 먼저 가는 거예요. 얘도 엄마도 아무 말도 없이 얘도 아무 말 뭐라고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침묵이 흐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엄마 뒤를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딱 서 있는 곳이 앞에가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너 동생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대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충격, 그 자리에 동생 무덤 앞에서 앉아서 그렇게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걔한테. 그 틈을 타가지고 혼자 있으면 이 뭐라 그럴까 망상이라 그런가요? 망상? 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공상을 하게 되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럼 벌써 거기 쏙 들어가 있대요. 어떻게 나올 수 없는 그런까지 들어가서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 그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그런 거. 그리고 우울증. 그 남편도 너무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그 무서운 충격, 그 슬픈 충격을 받았다고. 근데 거의 보면 어렸을 때 많은 우리들도 어렸을 때 많이 상처를 입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잘 키우세요. 잘 키우세요. 이 친구도 뭐 말을 해주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이걸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있게 채우고 자기 하는 말이 옳아. 그렇게만. 그러니까 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기도를 해주고 올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내가 말하는 그 목사님, 이 뒤에서 말하는 전도사님 개인에게는 재앙이 닥쳐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앙이 온 거예요. 재앙이.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 충격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50세가 넘어가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불편한 생활, 평화롭지 못한 생활, 행복하지 못한 생활, 기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자존심이란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어디 지역에 어떤 목사입니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 우리는 그 자존심이 뭔지 그냥 그 자존심 때문에 돈 잃고 뭐 집 잃고 뭐 아무튼 생활을 잃어버려요. 그 자존심이 뭔지 자존심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존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존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 자아, 고집.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 제 친구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자기의 자존심 좀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존심 좀 다 버리세요. 그 자존심이 뭐 밥 먹여줍니까? 그 자존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까? 오히려 다운시키지. 저 본문에도 보면은 재앙이 나옵니다. 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 재앙이 나옵니다. 예. 1절에서 15절 개구리 재앙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재앙이 나옵니다. 개구리 재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2번 걸쳐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했죠. 그러나 바로는 모두 다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예굽 땅 위에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피재앙이었고,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요. 본문은 두 번째로 내려지는 재앙, 나일강을 비롯하여 애굽의 모든 강과 운하와 모세, 그리고 궁과 침실과 침상위의 모든 짐들,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무수한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애굽을 뒤덮는 개구리 재앙을 다룬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개구리는 라나 모사이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특별한 종류의 개구리, 이 조그만 개구리가 아니고 그 개구리 같아요. 그 시골에서 큰 거 있잖아요. 항소 개구리예요. 울음도 막 너무 크게 울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개구리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개구리는 나일강의 범람이 끝나고 물이 빠지는 9월에서 10월경에 그냥 그 비옥한 그 땅에서 많은 것을 먹고 그 비옥한 땅 위에 떼를 지어서 올라오는 개구리라고 합니다. 9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그래서 이 개구리는 그 두꺼비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그러나 그보다는 좀 작은 개구리래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뛰어다니기보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울어대는 것이 특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큰 개구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국 사람들은 이제 나일 강변을 비옥한 땅에 떼를 지어 기어 올라오는 이 개구리의 모습을 착상을 해가지고 개구리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 우상이 바로 헤크트, 그 다음에 헤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개구리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우상,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입니다. 참 이럴 때는 좀 가서 지어 받고 싶어. 네, 이 여신의 우상이 뭐냐면 풍요와 다산,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긴 대로 이 개구리 신은 정말 애굽인들에게 풍요와 그리고 다산의 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 개구리 재앙에서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는 지독한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안수해 줄 때 정말 더러운 악취를 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러운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 냄새를 풍기는 거죠. 저는 이 악취를 맡게 되면 토할 것 같아요. 막 안에서 막 올라와 토할 것 같아요. 제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기색을 성도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냄새는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입냄새 이런 거를 만든 입냄새가 절대 아니에요.
입냄새 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냄새나 그 위장에, 그리고 또 위장이 상해가지고 나오는 냄새도 어떤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또 혹시 잇몸이 썩어가지고 나오는 냄새, 그 냄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인은 이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죠. 네. 귀신이 풍기는 악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모양을 형상화하여 가지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아까 내가 섬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코 개구리를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구리를 죽이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죽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의 물들 위에 치자 엄청난 개구리 떼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을 뒤덮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래 개구리는 어디서 삽니까? 물 속에 늪지의 물에서만 주로 삽니다. 개구리는 땅 위에 올라가지고 잘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수한 개구리들이 이 도처의 물에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겁내지도 아니하고 궁궐과 침상과 모든 가정 아무튼 떡반지 그릇까지 그 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여러분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야 할 것을 온통 더럽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 큰 개구리라면 생각. 차갑고 개구리를 만져보지를 않아가지고 굉장히 차갑다고 합니다. 차갑고 진짜 거칠고 징그럽다고 합니다. 큰 거. 그리고 이제 이거 살갗이 축축한 그런 개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구리가 거실, 침실, 밥 먹는 밥그릇까지 이렇게 들어왔다. 밥을 못 먹겠죠. 그 침대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 침대까지 집안의 침대까지 득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게다가 너무 큰 소리로 울어대는 그 역겨운 소리들. 계속 울어 쉴 새 없이 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개구리들이 신을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참기가 어렵고 견디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신들이 섬기던 개구리를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때려 죽입니다. 손으로 때려 죽여요. 자기네들이 섬긴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개구리들을 손으로 때려 죽이고 치워버린 그런 일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풍요와 행복은커녕 해로움과 그리고 고통만을 잔뜩 가져다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침내 애굽 왕 바로까지 숨막히는 그런 고통을 참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바로는 이제 출애굽을 약속하면서 모세에게 제발 이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죠. 사정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는 개구리 떼를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개구리를 한 곳에 모아보니까 산더미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 개구리 시체 더미에는 14절에 보니까 심한 악취만이 풍길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서 악취만을 풍기는 개구리 떼. 이 현장은 소위 애굽인들이 신으로 형상화하여서 섬겼던 개구리 우상이 얼마나 헛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기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교육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면 악인은 멸망을 스스로 자초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맨 처음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데 유병헌 씨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 썩어서 썩어서. 예, 딱 지금 생각하는데 심한 악취만을 풍기고 나타났어요. 더러운 냄새만 풍기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 악인들,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야,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 요구를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는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그 자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니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바로도 이때 하나님의 권능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깨닫고 그 백성을 내보냈더라면 더 이상의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백성을 보내겠다는 그 바로의 약속을 믿고 개구리 재앙을 그치게 하자 바로의 마음은 더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 인간하고 우리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지 몰라. 설마 바로는 설마 더 이상 재앙이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같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 고집이 결국 앞으로도 8가지의 재앙을 더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철저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은 회개의 기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으로 갚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로마서 2장 4절의 소절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날 회개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날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본문의 바로에게서 이 같은 악인의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개구리는 더러운 귀신의 영을 상징하는 동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본문이 지금 그러한 이미지의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 개구리의 신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은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 것이 그 본 모습입니다.
절대 깨끗하게 하고 다니십시오. 절대 깨끗하게 하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7장 25절은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면 올무에 걸릴까 하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신상, 그러니까 조각한 신상을 보면 뭘로 이렇게 금이나 은으로 싸져 있잖아요. 그죠?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싸져 있는데 그 금과 은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각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미혹을 잘하는 거야. 귀신은 미혹을 잘해요.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그 귀신은 우리에게 계속 미혹해 오고, 그 노란 금, 은, 그거 우리가 그거 보고 미혹을 당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즉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개구리 우상 같은 악취 풍기는 각종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찾아내어서 아낌없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또 우리 삶에 내 마음에 이런 거 아낌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시체의 썩은 냄새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들에 결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불살라 버리라. 불살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 보이는 우상 성령의 불로 태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강팍함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많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악인의 길을 결코 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묶어두려 하는 그런 바로와 예굽의 세 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는 히브리어 킨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킨님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빈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모기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러한 번역들 중에서 당시 예굽의 지리적 여건들과 오늘날 그 예굽의 번천을 볼 때에 합당한 번역은 바로 70인역의 번역으로서 모기입니다. 모기. 그래서 왜냐하면 나일강의 홍수가 나면 그 강 주위에 모기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많은 모기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오늘날 모기를 가리키는 애굽어는 히브리 원문의 킨님과 비슷한 캔너미이기 때문에 모기라고 말합니다. 예굽의 모기는 일종의 각다귀라고 합니다. 이 각다귀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기는 굉장히 작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기가 보이지도 않는 모기가 쏠 때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강하게 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기 떼들은 하루살이와 같이 그리고 엉겨붙어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모기들은 소와 말, 그러니까 모든 생축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까지 날아와 가지고 피부를 자극하고 그리고 눈과 코 속으로 들어가서 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쏘는 것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생축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짐승들의 경우는 때로는 그 고통에 미치고 길길이 뛰다가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바로 이러한 모기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재앙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깨달을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까지도 징벌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땅의 티끌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땅의 티끌을 쳤습니다. 티끌. 그래서 땅의 티끌은 즉 모기가 되어가지고 모든 살아있는 그 짐승과 사람에게 그렇게 달라붙었습니다. 사실 모기는 어디서 많이 생겨납니까? 고인 물에서 유충에서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로 모기를 만들었습니까? 땅의 티끌로. 모기라 그런 게 이해가 안 해요. 그래서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키 작은 이 모기들을 티끌처럼 엉겨붙어서 이렇게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나라 그 백성에게는 하찮은 땅의 티끌까지도 사용해가지고 재앙을 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티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둥 번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찮은 티끌만 가지고도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각종 그런 생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전통과 군대를 자랑하는 대제국 애굽의 왕자까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이 대단하게 여겼던 이 우상을 하나님은 티끌 하나 가지고 그 우상을 싸그리 부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또 기억하고, 또 마음에 또 현실에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방의 우상 종교를 조롱하고 경멸하십니다. 하나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은 비옥한 나일강의 땅을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티끌로 모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제사장들은 매 3일마다 머리를 깎고, 그리고 매 3일마다 몸에 털을 밀고, 그리고 매 3일마다 목욕을 한 후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몸이 모기로 인해서 긁히고, 그리고 상처 입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짐승도 역시 모기의 피를 입에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애굽의 우상 종교가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만일 애굽의 온갖 신들 중에 살아있는 신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수무책.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저 당하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술사들은 당황을 했죠. 결국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다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 헛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토마스 스코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 재앙이 호랑이나 사자 혹은 군대였다면 그래도 애굽인들은 그들 재앙과 싸우고 대항하면서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재앙이 개구리, 모기, 파리, 독종, 메뚜기 등이었을 그 고로 아무런 대책도 쓸 수 없이 그저 굴욕과 패배만을 느끼면서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애굽의 우상 종교가 헛된 것이다, 무익하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만들어 신으로 섬기던 애굽을 개구리로, 모기로, 여러분, 파리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로도 애굽의 우상 종교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자를 조롱할 만큼 권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그 입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밖에, 우리의 참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헛된 신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헛된 신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짜, 그런 것들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권능의 역사 앞에 버티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상은 하나님 앞에 싸그리 무너지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우상들을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신속히 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상들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 생활의 우상들을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정말 진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